기독교 철학론 5권의 14강 사탄의 책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재 40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있는 유다서 1장 6절, 사탄은 모든 인류를 자기와 동일한 처지와 저주하에 있게 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죄를 향해 기울어진다면 사탄은 그 일이 진척되도록 아주 흔쾌히 도와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을 자랑하고자 했을 때 사탄은 그를 부추겨서 백성의 수를 세어본 후에 더욱 기고만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비열하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사탄은 그를 유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한 뒤 그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6장 69절로 75절 보세요. 아합의 선지자들이 아첨에 빠지게 되자 악마는 즉각적으로 속이는 영이 되어 그 400명 선지자들의 입속으로 들어가 아합에게 아첨의 말을 하도록 하여 아합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마음을 갖게 되자 사탄은 신속하게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로 하여금 돈을 받고서 이교도들도 결코 하지 않을 자기의 선생을 팔도록 꿰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아나니아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의사를 갖게 되자 사탄은 그의 마음을 꿰어 증인을 세운 후 성령께 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사탄은 순풍을 이용하여 돛을 달아놓은 후 사람들의 처지와 기호에 맞게 유혹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번영 가운데 있다면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 만일 그들이 역경 중에 있다면 그는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양심이 예민하다면 그는 그들을 유혹하여 신경과민에 빠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대범하다면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안락에 빠지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담대하다면 무례함에 빠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만일 완고하다면 개전의 정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실 것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악한 길로 내가 선택을 하면 선택하는 즉시 사탄이 들어와서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탄이 돕도록 선택하는 데에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선한 쪽으로 했냐 악한 쪽으로 했냐, 선한 쪽으로 하면 성령이 도와줄 것이고 악한 쪽을 꾀를 내서 택한다면 사탄이 그것을 더욱더 유혹하여 기어코 성공하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보암짓도 먹음짓도 바라봄짓도 하고 선택했을 때 즉시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했냐에 따라 사탄의 저주 아래 놓이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에 놓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짠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속은 언제나 신선하듯이 너희도 비록 이 냉혹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주는 바닷속에서 자라지만 하늘에서 빛을 발하듯이 너희도 고난의 바다에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험하고 저주스럽고 악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듯이 그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를 빛을 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 유용한 인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빼어날 수는 없지만 유용한 인물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쇠로 만든 열쇠로 황금 보고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황금 열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쇠는 금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 읽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행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읽으세요. 죄의 길로 행하는 영혼들은 경건한 자에게 하사엘이 되어 열왕기하 8장 12절로 15절 그들로부터 많은 눈물과 한숨을 자아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보고 숨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바울은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롯의 의로운 영혼은 음탕한 소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으며 고민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죄를 진 모든 소돔 사람들은 그에게 하사엘로 보였으며 하다드림몬 스가랴서 12장 11절으로 느껴졌습니다. 은혜를 받은 영혼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통곡합니다. 죄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죄 때문에 통곡합니다. 자기 영혼을 저주로 몰아넣는 일을 조소하는 이들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은혜 받은 영혼들이 허망한 영혼들과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것은 죄의식과 슬픔뿐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158절 읽으세요. 히브리어로 유리하다는 자기에게 속한 것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스러운 상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편취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강교한 상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는 강교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괴계는 관계라고 해도 됩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상당히 강조적인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뒤에 놓여진 올무를 의미합니다. 불시의 등 뒤에서 습격하는 것과 같은 배신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사한 옛뱀이 숨어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길가에서 숨어 기다리는 단의 독사와 같아서 창세기 49장 17절 행인의 발꿈치를 물고 난 후 그 독이 행인의 머리와 심장으로 퍼지기를 기다립니다. 이 단어는 원수가 사람을 불시에 습격할 때 사용하는 전투시의 매복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길 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 놓아둔 올무를 의미합니다. 호련히 길 가는 사람이 길가에 올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도적대를 만나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합니다. 이것은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먹이를 취하기 위해 고의로 공들여 강교하게 놓아둔 올무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는 사냥감을 찾아 나설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잠복이나 우회적인 계략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양의 가죽을 쓴 채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말합니다. 깨어는 히브리어로 제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로 깨어라는 말은 제정신을 차리게 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것입니다. 잠들거나 술 취한 사람은 깨워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바 되어는 산채로 잡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라고 계시록 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자기 의견을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깊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깊은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지옥으로부터 가져온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책략에서 1번 책략은
미끼는 던지되 갈고리는 숨깁니다. 황금잔을 제시하는 한편 독도 숨깁니다. 사탄과 쾌락과 이유는 사탕입니다. 사탄과 쾌락과 이유는 드러내지만 진노와 비참은 가려버립니다. 전자는 죄에 굴복한 영혼에게 다가오겠지만 후자는 죄를 지은 영혼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진노와 비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의 갈고리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죄에 동반하여 따라오게 될 수치나 진노나 상실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는 쾌락과 기쁨을 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수치와 혼돈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전자를 약속할 것이나 실은 후자를 의도하고 있어요. 즉 진노와 비참을 의도하고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들에게 사과 한 개를 주고 낙원은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과 먹는 즉시 이제 속으로 사탄은 너는 이제 내가 너의 낙원을 뺏겠다 이것입니다. 무서운 전략입니다. 사탄의 책략은 42쪽을 봅니다. 그는 영혼들에게 영의 즐거움, 이익을 약속하지만 오히려 가장 지독한 모욕, 수치, 상실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결과입니다. 사탄은 황금 미끼를 가지고 그리스도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항상 황금 미끼를 던져줘요. 세상은 이익과 쾌락이라는 두 가지 탐스런 젖가슴을 제시하면서 저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혀왔으며 저들을 처참한 파멸로 떨어뜨렸던 것이 사탄이 하는 책략입니다. 스키테일이라는 뱀은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현인을 매혹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서 있는 동안 그 뱀은 그들을 물어 죽입니다. 역경은 수천 명을 죽이지만 번영은 수만 명을 죽입니다. 역경에서 죽는 사람은 적지만 번영에 속아서 죽는 사람은 수만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대책을 이제 알아봅시다. 사탄에 대한 대책. 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황금 미끼로부터 최대한 멀리 있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보세요. 항상 선을 택하십시오. 안셈은 만일 한 손에 죄의 수치를 들고 다른 손에는 지옥의 고통을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죄를 들고 하늘로 가기보다는 죄 없이 지옥으로 내몰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죄 없어도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집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악의 모든 모양으로부터 피해 도망가는 것. 잠언 5장 8절, 설전 5장 22절 보세요.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태도입니다. 악의 모든 모양으로부터도 피해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죄와 일정거리를 떼어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전서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죄는 전파력,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여기서 대책은 어떻게 할까요? 죄는 쓰러지 쓴 사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탕은 신속히 사라질 것입니다. 수치, 슬픔, 공포, 전율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입니다. 욥기 20장 12절로 14절 보세요. 금지된 이익과 쾌락은 헛된 영혼에게는 가장 호감이 가는 것들이 금지된 이익과 쾌락입니다. 많은 자들이 지상에 살 때 그런 음식을 먹고 나서는 지옥에 가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담이 먹은 열매는 쓴 사탕이었습니다. 에서가 먹은 음식도 쓴 사탕이었고 아도니아가 먹었던 진수 성찬도 쓴 사탕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먹었던 꿀은 쓴 사탕이었습니다. 그 식사가 끝난 후에는 결제하는 일만 남게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독사의 독을 먹은 후에 그 뱀의 혀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책은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참 희한합니다. 여기서 완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완고합니다. 꼭 그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충고해도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그 관계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사탄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올무에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여러분은 가는 길이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4대 지역에는 아피움 사태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용하면 환자를 웃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죄가 행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웃어요. 웃게 만드는 것이 아비움 사대라는 풀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계략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유토키아 황후가 크리소스톰에게 위협을 가하자 그는 가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초대 교부입니다. 이분의 설교집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책략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를 덕이라는 포장지로 이제 포장합니다. 참 무서운 포장이에요. 사탄은 죄를 우리에게 제시할 때 자기의 본 색깔이 아니라 덕이라는 이름과 그림자를 빌려서 죄를 치장하고 다듬습니다. 사탄은 거만을 영혼에게 제시할 때 정결과 깔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정결하고 깔끔하니까 다 넘어가죠. 그리고 탐심을 규모 있는 살림살이로 제시하며 술취함을 선한 우정으로 제시합니다. 방탕을 자유분방이라는 이름과 의미로, 그리고 음탕을 젊음의 묘기로 소개하는 것이 제2번 두 번째 사탄의 책략입니다. 가장 위험한 독이 독이 아름답고 가장 달콤한 꽃에서 발견됩니다. 버섯도 그래요. 아름답고 아주 현란한 버섯은 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사탄은 비로소 폭군으로 이제 변합니다. 아이도벨이나 유다처럼 지상에서는 몸이 목매달아 죽을 것이며 지옥에서는 영혼이 목매달아 죽게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면 반드시 지상에서는 몸을 죽게 되고 지옥에서는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마태복음 27장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 끝냈고 내일은 43쪽을 하기로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